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 부활주화를 거쳐서 이렇게 디모데전서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강의를 할 터인데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십시오라고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총 크게 보면 3개의 큰 덩어리의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1장 3절부터 3장까지 첫 번째 목회 수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회 수업은 4장부터 6장 2절까지 두 번째 목회 수업이죠. 세 번째 목회 수업은 6장 3절부터 21절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의 구조가 같다 그랬죠. 처음에 이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이단을 어떻게 막아내야 될 것인가, 막아낼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는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본 겁니다. 처음 첫 번째 수업이 시작될 때 이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습니다. 다른 교훈은 바로 이단에 관한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배경이 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 그랬죠. 자,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 이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이단들이 있었나요?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초기 영지주의자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디모데가 해야 되는 일들은 이제 명백해진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이단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엄하게 명령하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죠. 그리고 마침내는 진리가 그들 위에 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디모데 목회자의 큰 사역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이단들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기에 우리가 이 이단들을 막아야 되는가? 이단들을 막아내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단을 막아내야 되는 이유 4절입니다. 자, 4절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이단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단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륜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거든요. 경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사이클, 자전거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이클, 자전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오늘 찬양할 때도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은 굉장히 광범위한 것입니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경륜이 미쳐 있고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도 분명히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특히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경륜은 경륜인데 어디 안에 있는 경륜이냐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믿음이니까 구원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 경륜은 어떤 경륜이냐면 구원에 관한 경륜이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여기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점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승천하셨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믿는 것,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배우면서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 높아지심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그것이요. 짧게 소개를 하면요. 그런데 지금 이단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거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어도, 그리고 성경을 조금 왜곡해서 가르쳐도 우리는 충분히 구원 얻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단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의 끝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이단에 관한 얘기들은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바쁜데 지금 이 이단들과 상대해서 허무한 논쟁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이것이 정말 안타깝고 피곤한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경륜과 계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진리에 확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목사님은 이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단들을 막아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방비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성도들을 잘 세워야 되는 의무가 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단을 막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사람들이 헛된 말에 빠지기 때문에 이단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의미상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부정적인 동사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벗어나, 그리고 또 하나는 빠져, 그렇습니다. 이 벗어나다는 말은요, 관역을 벗어났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화살을 쏘면 관역을 향해서 정확하게 쏴야 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맞춘 거예요. 벗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단으로 가게 된 것이죠. 열차로 말하면 탈선인 것입니다. 이 열차는 어디로만 가야 되는 겁니까? 정해진 레일 위로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정해진 레일 위로만 칙칙폭폭 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레일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선인 거죠. 대형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가운데도 헛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헛된 말로 그쪽으로 가서 결국에는 탈선과 같은 이런 대형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게 안타깝고 무서운 얘기죠. 누가 이걸 책임지겠어요? 구원에 관해서. 아무도 책임 못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헛된 말로 계속해서 이단들이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진리에서 벗어나 이제 그 어디로 빠져가는 것입니까? 이단에게로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빠져간다라는 말도 빗나가다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에서 정확히
정확하게 가는 게 아니고 빗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5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서 총 4번이 쓰인 겁니다. 거의 디모데 전후서에서 이 빠져라는 단어가 이제 긴밀하게 사용이 된 것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다 보지는 못하고요. 2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5절. 자, 1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여기서 돌아갔다라는 말이요. 아까 1장 6절에 빠지다라는 단어와 원문으로 보면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로 빠진 사람, 사단에게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디모데 후서 4장 4절을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4절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4절 바로 뒤에 있으니까요. 디모데 후서 4장 4절. 자, 4장 4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죠. 여기 보니까 따르리라 이런 단어가요. 원문으로 보면 또한 1장 6절에 빠졌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긴 명백하게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진리에서 돌이키고 벗어나서 이단의 이야기로 빠져가는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이단들의 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자, 이제 다시 디모데 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이단들의 말의 특징은 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헛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말이 바로 헛된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이 이 헛된 말에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슷하게 보입니다. 진리하고는 비슷하게 보이는데 결국에 그들이 하는 말은 헛된 말, 가치 없는 말,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얘기죠. 오늘날 우리 한국에 보면 이단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번 통계를 보니까 100만 명 내지 많게는 200만 명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헛된 말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누가 책임지겠어요, 그들을. 그 100만 명, 200만 명 되는 많은 숫자가 천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에 청년이 한 명 있어서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이제 이단에 속한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 이단인 거 알잖아. 아무개야, 빨리 돌아와라. 왜 거기 아직까지 머물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저도 여기가 이단인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성교회에서 주지 못하는 사랑과 관심을 나에게 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단으로 이제 빠져가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사랑이 없다.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성경 공부가 없다.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쳐도 재미없고 여기서는 근데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가르친다. 교리가 약하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있습니까? 교회 밖에 구원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그나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 세속화될 수도 있고 사랑이 식어갈 수도 있지만 그나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생활하시면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반대로 가야 돼요. 우리는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단의 말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단의 말에서 벗어나서 진리로 빠져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단으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디모데 이제 목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성도들을 진리 안에 바로 세워서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세 번째로 이단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성경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자, 두 절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왜 이단을 막아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는요. 에베소 교회 당시의 이단들 중에는 율법을 적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하면 우리는 보통 구약 성경을 얘기할 수 있고요. 범위를 좀 더 좁히면 이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우린 이것을 율법서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서에 대하여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특히 율법서에 있는 족보나 사람들에 대하여 부풀리거나 아니면 신하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면서 진리하고는 전혀 왜곡된 방향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단인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표현에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하는데,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단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어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율법의 선생이라는 것은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라는 얘기인데 율법 더하기 선생님 또는 율법 더하기 교사, 뭐 그렇게 이제 합성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보면 3번 등장하는데 본문에 등장하고 또 누가복음 5장 17절에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각각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다 찾아보기는 어렵고 일단 사도행전 5장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신약 성경 195쪽입니다. 5장 34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5장 34절 195쪽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사도행전 5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95쪽. 자,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읽으셔도 됩니다.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지금 뭐라 그래요? 율법 교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율법 선생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율법 선생님이라는 것은 당시의 율법의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모세오경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잘 해석을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선지자들은 율법 선생님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예요. 그런데 지금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요,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입니다. 당대 석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전에 공부를 한 적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존경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이단들 또는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마치 율법 교사처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처럼 존경받고 싶어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이 사람들이 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그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 율법 교사들, 자칭 율법 교사들이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리로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새롭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신선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귀를 자꾸 기울이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게 다 좋은 건가요? 네, 새로운 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대로 가르쳐줘야 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는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쳐야 진리인 것입니다. 근데 설교자들이 이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이단들이 율법 교사로서 잘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뒷배경에 뭐가 있냐면 인기와 명예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존경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설교자들도 이렇게 존경받고 싶어 하는 것에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뭔가 독특한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이 없나라고 성경을 이렇게 쭉 보기 시작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위험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독특하게 또 그리고 새롭게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불건전한 방향으로, 건전하지 못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해석이 잘못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적용도 잘못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인기와 사람들의 명예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신선한 곳으로 사람들에게 먹일 수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참으로 이게 목사님 또 아니면 선생님 또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니까 이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일, 의미가 있기는 하죠. 의미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목회자 자신이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잘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키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고 살아가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고 사람들 앞에 명예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자기가 뭐 인기가 있어서 여기저기 막 설교하러 다니고 막 불러주고 하니까 굉장히 뭐가 된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인정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 자신이 까딱 잘못하면 이런 것에 막 휩쓸려 가지고 명예와 인기 때문에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인기와 명예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신가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 또 내가 또 미래에 권사가 될 수도 있고 또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안수 집사님이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부터 잘 해놔야 나중에 표가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혹시 하고 계신가요? 이런 마음, 아니면 책임감이나 의무로 하는 것, 그것이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의 직분을 사모하면서 이런 11조와 아니면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이 모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새벽 기도하는 이유는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게끔 하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해지기 위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초점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신앙의 초점을 두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를 따라서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 이단들은요 아마도 바울보다도 또 디모데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알차게 신선하게 또 진짜 우리가 율법 교사처럼 잘 가르친다 그런 칭송을 받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기와 명예 때문에 본인이 이단이 되어가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단으로 빠지게끔 만든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 전서 말씀은 1절, 2절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왔습니다. 목회 수업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보면 3개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3개 각각 초두에는 그 이단에 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 이단을 막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오늘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거스르기 때문에 이단을 막아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헛된 말에 빠지기 때문에 이단을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7절, 8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이상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이단들을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의 색다른 해석이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건 여러분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이단의 말에서 벗어나서 오직 진리의 말씀에 빠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의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왜곡시키고 사람들을 헛된 말에 빠지게 하며 성경을 잘못 사용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이단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미혹되는 것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